그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른손을 딱 한번 딱 쥐어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스크는 잘 쓰고요. 그리고 힘있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아멘.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년 부활절까지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죽었다 또는 죽었다, 죽는다 여러 표현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 딱 표현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란 단어를 딱 생각하게 되면은 잠깐 생각하다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 적 참 많습니다. 죽음은 나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부활한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부활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단계인 것이 뭐냐. 부활 속에 의미가 있던 것이죠. 매년마다 이 부활절을 통해 연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부활절 예배 드리고 또 교사들이 예쁜 선물을 준비하는데 달걀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계란을 선물로 준 부분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주제가 뭐냐면은 부활이 준, 예수 부활이 준 나의 선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부모나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가이나 지인들이 세상 떠나서 아마 시신을 만져본 분도 계시지만은 먼 거리서 본 사람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36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영락 교우들의 시신을 많이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함께 만져본 적도 있지만은 옷을 입히고 함께 입관을 준비한 때 그 시신이 계신 데를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무서워요 이게. 아니 우리의 형제간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 떠나면 방금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 시신이 들어있는 그런 데는 가기를 싫을 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소풍 간다면 몇 사람 가겠는가? 다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이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때문에 무서움을 주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귀한 여인들이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죽었고 다 십자가 죽었다는 걸 알고 가지도 않았는데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찾아간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돌은 누가 굴리지? 아리마대 요셉에 자기가 묘를 준비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안장하고 돌로 다 이렇게 닫아놨는데 그 새벽에 우리 예수님 살아났다면 돌문을 옮겨드렸는데 누가 하지? 그런 마음까지 간직했는데 가보니까 돌문도 열려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않았던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복음서에서 천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또 한 청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한 곳으로 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선물이요. 이 선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꼭 간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지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달려갈 때, 물려보도록 찾아갈 때, 새벽에 찾아갈 때 두려움과 공포했지만 빈 무덤을 보고 나타낸 현상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준가? 기쁨의 선물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선택하겠습니까? 기쁨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일어난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사이는 소중한 관계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의 말도 듣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 말도 듣기도 하잖아요. 저 잘 보세요. 오늘 오신 분들 자식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말씀 앞에 사는 것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이 앞으로 한 달, 1년, 10년, 20년, 몇십 년 살지 모르지만 내 삶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 육신의 생명도 소중한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예배까지 막아버린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앞에 순종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간 부분이에요. 방송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여기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이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위해서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부분. 왜 그럴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하원에다가 부탁해야 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저쪽에는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그럴 때 여러분 승리자의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뭔가? 죽은 자가 살아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천혜라 집사님이 제가 목회한 가운데 제일 큰 수술한 거예요. 지난번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통증이 없어요. 그러면 산 거야. 그 병은 통증이 심한데 통증이 없다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닌가 이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아빠와 함께 온 가족이 다 마음 나눠가지고 사업을 딱 시작하다가 사업 물어보니까 저를 다 내려놓고 제 건강을 위해서 같이 마음 나누고 있단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나 봐봐요. 건강이 얼마나 행복한지. 건강이. 자식이 건강 문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는 부분이요. 그 육신의 건강보다 더 앞서 있는 영적 건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부분.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그때 그 기쁨, 빈 무덤으로 살아난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뻐서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의 제대로 하면서. 봐봐요, 12명 한 사람은 예수 팔아먹고 11명이 다 믿지 않았어요. 말로만 믿고 어려움 당하게 다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배기는 눈에 베일 수 있는 부분이야. 눈에 베일 수 있는 부분. 이 지구상의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 예수의 품밖에 없어요. 봐봐요, 안전하게 했던 부분. 병원에서도 코로나 일어나고, 어린이들 모임, 학교, 강의실, 전부 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기쁨을 선물로 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2명이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엠마오로 더 내려가는데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는데 이 두 제자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할 일 없이 저는 다시 고향 찾아간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영안이 열려서 다시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 길로 내려갔던 나 자신, 우리 가족이 있다면 다시 pray again,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나간 과거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기점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얼마 나도 다시 산다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가장 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나에게,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은 능력을 갖다 줘요. 능력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나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 동기부를 갖는 부분은 뭡니까?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나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서 그때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뭐 했냐? 복음 전달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신앙은 곧 능력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 지금 현재 나이가 드신 분과 나이가 젊으신 분의 차이는 뭐냐면요, 나이가 드신 분은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도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넘어지면 딱 중심을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장애물이 있든 없든 넘어져도 쉽게 말은 바로 일어서 다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봐봐요. 내가 지금 현재 몸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을 잘 잡는 거랍니다. 그래서 목포역에 갈 수는 없지만은 그 철로가 이제 폐선돼 가지고 지자체 놔둔 데가 있어요. 우리 여기 가면요, 옛날 동목포역 지나면은 열차 한 칸이 있고 거기에 열차길이 좀 있어요. 그 철로를 딱 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5m를 철로로 걸어가면은 건강한 체질이고 5m를 못 걸어 옆으로 쓰러지면은 아, 이제 다 됐구나.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기본기가 돼 있나 안 되는 건 철길 건너기 있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도 하면서 철길 건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해놓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자꾸 넘어져. 갈팡질팡해 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힘, 파워, 능력 주신 분이 성령 하나는 부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한 일이 뭔가? 복음 전달자인데, 복음 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뻔한 수많은 군중이 따라온 광경을 보고 그다음에 공회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 보면 정치권이 다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리더가 되지 않겠냐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런 일 하지 마라. 기도해 주지 말고 치우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강하게 말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들은 것이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는가 판단해 보라면서 공회원들 말을 듣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 나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한 거지. 그 문상록 장로님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다음 말씀만 들어보니까 그 교회 선임 장로이면서 젊은 장로예요. 시간 되면 같이 골프도 치고 온 부분인데 두 부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아파서 치료받다가 중환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전화 못 받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런 말미암아 교인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대요. 어떤 충격을 받냐. 코로나19는 나이 들어간 사람만 잡아간 거 아니라 젊은 작업 때문에 그 기도운동 파트도 다 함께한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아니라 귀신에게 마귀에게 주눅들지 말고 다시 시작한 가운데 내 중심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능력 파워 성령의 기름 가운데 강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능력, 복음 전달자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좋은 때예요. 애들도 밖으로 못 나가요. 자식들도 퇴근은 바로 들어오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서삼일에 말다툼하지 말고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부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침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복음 전달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준 선물이 뭘까? 여러분, 죽은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살아난 것은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 비전을 줬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 보면은 부활을 강력히 한 부분이에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부활적인데 마지막 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슬퍼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당당하게 부모들이, 내 지체들이, 나의 리더들이 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부활은 나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생명이란 말을 표현되면서 하신 말씀이, 주의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이끄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 사실을, 재림 이 사실을 분명히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소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제일 불쌍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바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나는 영원토록 부활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배고픔은 배고픔도 아시고, 슬픔은 슬픔도 아시고, 기쁨은 기쁨도 아신 분. 우리 육신과 동일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산다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에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의 부활은 복, 소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부활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을 증거해야지, 말은요. 부활의 증거를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를 믿는 자들이 증거하는 부분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봐봐요. 부모님은요, 100세에 세상 떠나서 슬퍼해요. 죽음 앞으로는 다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 상황 가운데 죽음은 부활한 바탕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말 하죠.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됩니다. 다시 사는 종교, 영원히 사는 종교라는 사실. 아멘, 아멘. 순간만 사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은 영원성을 말씀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얼마만큼 살고 싶냐니까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대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쓴 내용을 기자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살고 싶으니까 나는 100년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200년을 살고 싶대요.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겠어요. 보니까요. 지금 120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이분이 너무나 힘들게 삶을 살아와가지고 이제는 살판 났는가 봐, 아마 들으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몇 년 더 살고 싶습니까? 하니까 200년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쯤 살고 싶어요? 나는 200년도 양이 안 차, 나는.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부활의 신앙은 영원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심어준 부분이요. 성경을 한번 다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11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한번 다 표시를 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자, 찾았습니까? 11장. 그 다음에 25절 먼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시작.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몰라요. 저 좀 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몰라올가 아니라 곧 올 때 된 것 같아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난 자식은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 오늘 아침 제가 신부를 한번 쭉 읽는데 저 좀 봐봐요. LH 사건 때문에 젊은이들 다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요. 내가 몇 년간 이렇게 공직생활 하면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겠다. 그게 소망 가지는데 이 젊은이들이 집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부동산 기획 부분에 관심이 많답니다. 저 좀 봐봐요. 부동산 기획 부분에. 여러분, 거다가 부동산 투자 부분의 기획단이 가짜야. 그 가짜가 누굴 통해 들어오냐? 가족, 친구, 친척, 가장 친근한 사람 통해 가지고 땅덩어리 이만하게 이만하는데 다 분할해야죠. 한 평당. 이게 지금 얼마 안 가지고 곧 500, 600 뛸 테니까 분할 작업을 해가지고 전부 사기꾼들 중에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은 그 물질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친한 친구가 사기꾼이라면 나하고 한테.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끼리 이간이라는 게 다 죽이는 거 지금 현재.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다 죽이는 거야. 어디에 소망 둡니까?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아마 여러분들이 비관적은 아니지만은, 야, 나도 저 정도는 장관 하겠다. 그런 마음 가질까 말이에요. 그만큼 다 망가진 부분이지만은 포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는 부분. 근데 한 가지 소망은 뭡니까? 이런 때에 주님 오신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미얀마 사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5.18을 연상시킨 것처럼 보는 것처럼 짠말. 그 당시에는 이렇게 SNS가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한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쩌면 5.18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와 여러분, 사람은 다 숨길 수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도 모르고 지금 현재 방황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한마디로요.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내년 부활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아침 오신 분들 부활 아침에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쁨을 선물로 안겨줬습니다. 능력을 선물로 안겨줬습니다. 소망을 선물로 안겨줬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 중스럽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양손을 말씀에 서로 얹으시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님이 부활했을기에 저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직도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부모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식들 믿지 않습니다. 허황된 생각합니다. 세상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 신앙 가지고 소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하나님을 높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음 전달하는 사명자 되는데, 가족 구원이 코로나19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형제를 구원한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새벽자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면 됩니다. 주일 낮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후 2시 예배가 아버지 잠자고 있는 다시금 아버지 저녁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축복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일은 내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바르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아버지 가정의 예배들은 살아가는 온 식구들 다음 주 아버지 달려나와 아버지 방역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새벽을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시고, 말씀 한 절에 아버지 완전히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운행하며 안내를 하며 영상 방송 여러 매체를 수고한 종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반주하는 자매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양세한도 회지에서 아버지 방송을 듣고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회에서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방송 매체를 통해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도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시는 능력과 권세를 주님이 꼭 허락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